시편 143편.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심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향하게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망하는 의로운 일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상함하리라.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쓰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25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240페이지입니다) 빨간 쪽으로 240페이지. 위에 보면 페이지 수 많아요. 위에 보면 240페이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게 되는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동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찬송가 하나 더 하고 김정은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을 사장하여
하나님 계획 안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듯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단 1분을 견디지 못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남들이 얘기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남들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강대국사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누구를 쳐다봐야 할지 몰라 고민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이 강건한 우리 붙잡아 주시고 힘쓰고 애쓰고 나가는 우리 목사님의 발걸음과 애씀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사님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작고 부자그없는 우리 교회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주님의 군사가 세워져 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과 그 있어야 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힘듦이 정말로 나중에 내일의 간증이 되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여서 축복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의 언어를 가득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못 찾고 있네요. 18. 이게 아닌데요? 뭘 찾으시는? 나 약해 있을 때 1819인데 딴 게 나오지? 맞아요. 주님은 함께 계시고
사람 의지하면은요 나중에 잘못하면 상처받아요.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시고 정말로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실망당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누구냐면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는요 때로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거기까지 못 가서 못 해줄 때도 많아요. 그 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간암이 걸리셔서 이제 집안이 이렇게 기울었어요. 우리 집안이 굉장히 좋았었던 집안인데 그랬는데 이제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 이렇게 수혜를 배우잖아요. 근데 그때 앞치마를 배우는데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해져가지고 그 앞치마를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굉장히 좀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자존심이 좀 강했어요. 모든 위치가 자존심이 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그렇게 간암이 걸려서 가난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 물질 때문에 조금 그랬지 정말로 모든 것이 정말로 사람들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도 아버지 나 앞치마 에프론 사야 돼. 그러니까 내일까지 그 에프론 살 돈 마련해놔 이러는데도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그거를 못 마련하세요.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나를 너무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를 못 해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한한 능력과 정말로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뭐가 가슴 아파하는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빠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빠들도 왜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아시면서도 내가 말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아빠 내 이거 필요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 내어 맡기시고 그리고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이 어저께인가 그저께부터 계속 내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오늘 했는데 갑자기 저도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좀 그랬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제잘난 맛에 살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저도 제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제잘난 맛에 산 사람들은요 나중에 어려움이 오면요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거든. 근데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은요 그거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독일 나라 그거는 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도 그래요. 민족도 그래요. 그렇죠? 독일은 자기 나라 게르만 자손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기네 나라의 우월성을 굉장히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태양의 자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상당히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자기네가 큰 나라를 가졌다고 그래서 또 자랑하잖아요. 자기네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이민족이라고 그러고 또 동방예의지국. 지금은 동방예의지국이 많이 흐트러졌죠. 그렇죠?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우리 외할아버지가 참 우리 아버지가 무남독자예요.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를 이렇게 잘 모셨어요. 친아버지 모양. 그랬는데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가 내가 좀 성깔이 좀 있어갖고 우리 엄마한테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딸이잖아요. 나는 손주고. 그러니까 맨날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그 고대 옛날 고전에 나오는 처음에 그 효자들 얘기.
눈만 뜨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효자는 제 맨날 아버지 신발을 가슴에다 품고 있다가 아버지가 나오면 이렇게 드렸다는 둥.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내가 엄마한테 못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게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말 동방예의 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덜하긴 해요. 하지만 젊은이들이요. 부모 잘 섬겨야 돼요. 우리 부모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정말 잘해야 돼요. 장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뭐 복 받기 위해서 부모한테 잘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지만 또 혹시라도 부모한테 또 좀 속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약간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그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냥꾼이 새를 잡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메추라기가 막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메추라기가 그러더랍니다. 사냥꾼님 그 산에 가서 제발 제일로 못생긴 새들만 잡으라고 그러더래요. 예쁜 새들은 잡지 말고 제일 못생긴 새들만 잡으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메추라기는 이제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냥꾼이 잡아온 것이 전부 다 메추라기더래요. 왜 그러냐면 메추라기는 꼬리 같고 메추라기 안고 새끼는 미워요. 정말로. 메추라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말로 안 이뻐요. 색깔도 안 이쁘고 그렇죠? 그러니까 메추라기만 다 안 이쁜 새만 잡아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메추라기 그 엄마가 보더니 그러더랍니다. 사냥꾼 내가 그렇게 못생긴 것만 잡아오라더니 어떻게 그렇게 예쁜 새들만 전부 잡아갔냐고 그러더랍니다. 사람들은요 다 내 새끼는 다 예쁜 거예요. 그쵸? 하다못해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들도 자기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그러니까 호의적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 이 로마서를 쓸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이 일퉁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로마 국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혜가 최고라고 하는 헬라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살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곳에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1가지 나쁜 점을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막 수근수근하는 자요, 뭐 불의한 자요, 막 이렇게 해가면서 지난주에 21가지로 너희들은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러고 말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속으로 그래 맞아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유대인을 통해서 말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판단하는 사람과 판단받는 자로 나누어져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이 많을까 받는 자가 많을까요?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다 보면 다 판단해요. 다 그렇죠? 다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남은 칭찬하는 일에 인색해요. 남들이 조금만 잘하면 그것을 칭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뭡니까 여러분? 저거잖아요. 집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이 들보잖아요. 그렇죠? 내 눈 속에는 그런 들보만한 흠이 있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티를 보고 야 네 눈 속에 티 있다 그러고 막 흉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당시 그게 유대 민족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맨날 같이 남이 이방인들을 보고, 야, 니네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막 서로 비방하고, 뭐 서로 비웃고, 막 이렇게 한다고 막 흉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항상 자기는 선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정말로 특별한 백성이고, 자기네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또 자기에게는 성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족은 자기네들은 정말로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항상 그 이방 민족의 그 작은 그 잘못을 가지고 그것을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야, 니네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요, 높이 올라가면은요, 어때요? 다 평평하게 보여요.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좀 이렇게 내려오니까는 이렇게 빌딩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높이 올라가서 보면은요, 하늘만 보이고요, 전부 다 평평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살인한 죄나 거짓말한 죄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사람이 살인한 사람한테 너 살인했으니까 너는 죽일 놈이야, 이러는 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너네 다 똑같은 죄인이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안까지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분이 거룩하고 그분이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야, 너 거짓말하고 있어,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할 때 우리가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 보면 판단한 자신 역시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속담에 보면은 자식 기르는 사람 남의 자식 말 못한다는 말이, 이런 속담이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기르는 사람은요, 남의 자식을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자식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저 자식이 왜 저럴까? 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저럴까? 그리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보면 내 자식이 그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는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여러분, 남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요, 손가락 4개가 나한테 와요. 그쵸? 그 사람에게는 하나가 가고 나한테 다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기보다 그 사람을 권면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같이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참된 판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참된 판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의와 자기가 알고 있는 정의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요, 정말로 다 이제 올바르게 하세요. 근데요, 그 자동차 신호등 있죠. 신호등은 빨간불이 막인데도 급하면 그냥 휙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판단, 그분의 정의에는 빨간불일 때 급할 때 지나가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거야. 그게 솔직히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그 올바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올바름에 맞춰서 사람을 판단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그 진리에 맞춰서 판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쵸? 그때는 기준이 뭐예요? 헌법이잖아요. 헌법. 근데 그 헌법도 어떻습니까? 그 헌법도 그 헌법을 죄를 할 때 헌법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판사의 그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그쵸? 소신에 따라서 이 법의 기준에서 자기의 소신껏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판사가 어쩌다가 뇌물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그냥 다 넘겨주잖아요. 그쵸? 하지만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은 정확한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진리 가운데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하되 진리 가운데 하시고 사람을 심판하되 진리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있긴보다 경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또 못 배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다 누구든지 있긴보다 가벼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시는데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심령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심령의 거울에 누구를 비춥니까? 심령의 거울에 나를 비춥니까? 아니에요. 남을 비춰요. 남을 비추고 그 사람을 막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먼저 보고 나 스스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야 너네 우상 섬기니까 너네는 죽을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잘못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조상, 그러니까 유대 조상들이 만든 그 조상의 유전을 따라서 많이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요 탈무드라는 그것이 있어가지고요. 물론 성경 말씀대로 행동을 하긴 하지만 그 유전, 그 조상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되는 거라는 그 유전을 더 많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 조상의 유전을 따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이나 옛날 조상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네가 편한 대로 옛날 조상들의 그 탈무드에 써있는 그 내용을 중시한 거나 거기에 쓰면은요, 뭐, 여자가 신랑한테 대들면은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은 또 첩을 들일 수가,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은 내어 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첩을 들일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떡합니까? 아기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네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도 다시 첩을 들이게 하고, 그렇게 자기네 편한 대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나 너희나 다 똑같다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문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합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면서 나는 판단 안 받을 줄 알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렇죠?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올바르고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진실하고 또 그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옳은가 고든가 그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렇죠?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의 의를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뭘 보고 판단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요, 말은 옳게 해요. 말은 정말 좋게 해요. 행동은 정말 깨끗하게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품은 것은 행동은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너네들 나를 보고 한번 나를 존경해봐 이런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악한 것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그거를 못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위가 진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1절부터 3절까지 말하는 것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남을 판단하는 자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남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말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망하게 하실까?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한테 오래오래 참으시고 나한테는 끝까지 참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어땠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120년이면요 한 세대가 태어나서 죽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땠어요? 그들은 결코 다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8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비와 은혜와 인자가 풍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고 그리고 또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도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정말로 깨끗한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언제고 정말로 자비롭고 은혜가 많고 인자가 풍부하셔서 내가 죄를 지면 참고 내가 막 누구 말 갖다가 막 발로 그냥 쑤셔가면서 참고 계시지만 그러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참으심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집 나간 탕자가 깨닫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품어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데 그 안에 참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요 두 팔 벌려서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정말 천사를 들여서 그냥 번개를 번쩍 해갖고 내가 어머 나 죄 졌네 나 하지 말고 어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할까요? 응?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왜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애기들도 아빠가 너 이거 잘못했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어머 그래 잘못했나 보네 이러잖아요. 그쵸? 하지만 아버지가 매를 들고 저는요 우리 아버지한테 참 감사한 게 저는 저라면서 아버지한테 매를 안 맞고 자랐어요. 근데 매를 한 번은 딱 맞았는데 언제 맞았냐면 5살 때 맞아봤어요. 5살 때. 5살 때 내가 아현동에 살았는데 그 5살짜리가 뭐랍니까? 그쵸? 근데 그 가게집에 가서 오징어 다리를 내가 훔쳐먹었나 봐. 그러니까 5살 때 기억나는 게 정말 너무 맞아갖고 까무러친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 때 오징어 다리 하나를 먹었는데 아버지가 막 그거를 보고 날 때리신 거예요. 엄청 때리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무남독자라 우리한테 욕 한 번 안 하시고 매 한 번 안 들고 키우셨거든요. 그러셨던 아버지가 5살짜리를 막 때리신 거예요. 막 호되게 때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요 정말 남의 물건 요만큼 그거를 그때 그냥 깨달아가지고 호되게.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아버지 그렇게 호되게 한 번 잘못한 걸 아버지가 보시면은 호되게 그냥 버릇을 고쳐주십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동생하고 그때는 10원짜리인데 학교에다 뭐를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동생은 좀 남자 같고 극성 맞아요. 그리고 걔는 겁이 없어요. 저는 겁이 상당히 많은데 걔는 겁이 없습니다. 근데 걔가 그거를 내 살살 꼬신 거예요. 나를. 언니 이거 우리 뭐 사 먹고 아빠한테 학교에다 냈다고 그러자고. 그러니까 나는 내 동생이 꼬시니까 넘어갔죠. 그러면 이제 사 먹었어요. 사 먹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학교 갔다 오니까 물으신 거예요. 너네들 그거 선생님한테 냈냐? 그랬는데 내 동생은 응 냈어. 그러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한 번 된통 당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그럼 거짓말을 하면 동생이 나를 빨리 내 동생이 또 나를 빨리 쳐다보면 얼굴이 금방 빨개집니다. 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도 물어보신 거예요. 너 냈어?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냈어? 그러고 물어보는데 얼굴이 빨개지니까 아버지가 내 동생하고 나하고 그때가 한겨울이에요. 지금이라 그렇죠. 그때는 제 파주거든요. 파주는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요. 이렇게 새를 붙잡으면 새의 손이 쩍쩍 달라붙을 정도로 그때는 추울 때예요. 공기가 맑아서. 그때 아버지가 둘 다 빨개를 가고 집 뒤에다 세워놨다는 거 아닙니까? 1시간. 여러분 그 추운 날 1시간 바깥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아버지는요 우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심판의 무서움을 알아요. 하나님이요 한번 매를 들으시면은요 여러분 생명도 잘못하면 아사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인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모진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그러냐면 사랑하니까. 너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요 참을 때는 한없이 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는 그때는 정말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데도 회개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들을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 저녁에 우리를 불러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밥을 못 잡수세요. 우느라고 밥을 못 드시고 쿡쿡거리느라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니네 아버지 왜 잠깐 밥 숟가락에다 대고 절을 하냐?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졌어도 여러분을 혹시라도 때렸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아프시다는 것이죠,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우러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노를 쌓는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고집 때문에 망해요. 저도 고집이 세긴 한데 자기가 잘못한 거 뻔히 알아요.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도 회개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그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품어주시는데 나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지 못하고 뭐를 쌓는다고요? 진노를 쌓는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참으세요. 꾹꾹. 우리 아빠 같으면 매를 들었을 찰나에도 하나님은 발로 내 살을 찝어가면서 참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한 번만 더 참아야지 이렇게 참으십니다. 그런데도요 그 고집스럽고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진노의 양을 우리가 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양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 은행에다 저축하면 어때요? 저축 많이 쌓으면 많이 받잖아요. 그쵸? 하나님한테 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이 쌓으면요 그만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집 피우면은 피울수록 나중에 더 큰 진노가 와요. 그러니까 어떤 고집이냐면은 이제 그런 고집도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뭔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노래방 같은 데 가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얘야 너 노래방 가지 말아라. 그거를 내 마음속에 줘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 그게 안 좋은 거라는 거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노래방이. 그러니까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방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내 고집 때문에 자꾸 그거를 가죠. 그렇죠? 가고 또 가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때려줍니다. 너 나 가지 말라는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고집 피우고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얘야 성경 매일 성경 읽어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나에게 있는 무슨 문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그게 사람을 통해서 성경 읽으세요 말할 수도 있고 또 나처럼 목사를 통해서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사람의 말로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시간이 없고 귀찮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안 읽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그 해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우리 큐티 그거 갖고 가셔서 맨날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때로는 해답이 있어요, 정말로. 그 안에 때로는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집 피워서 진노의 잔을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아킨버스라는 사람은요 지옥불의 연료는 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짓는 죄 짓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잘못했는데 내일 회개하지 그러진 않아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며 자꾸만 그거를 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울로에 하나님 아버지 남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었을 때 고집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바로바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품에 두 팔 걸려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71장으로 하나님 앞에